읽었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먼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론하고 비난하고 자꾸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따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 제자들이 볼 때도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은 이전에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행해지는 능력을 보면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능력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뀌어지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희한한 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기적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기적은 뭔지 모르지만은 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는 달랐던 기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능력과 뭐가 다르냐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도를 안 해줘도, 바울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안 받아도 바울이 쓰던 물건만 갖고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것이 바로 희한한 능력이었다, 놀라운 능력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도해서 안수 기도를 하든지 병든 사람을 낳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앞에 놔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와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받아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얹는다든지 찬송가를 얹는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참 희한하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들에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더라, 그림자만 스쳐도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이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나타났던 것이고,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장시간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왜 에베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보면은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일어났으면 그 다음 다른 데로 넘어가도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에베소에만 이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은 다 내버려 두고 에베소에만 이렇게 놀랍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설교할 때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 가운데 당대에 최고로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우상만 많이 섬기는 게 아니고 아예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요.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이 신전을 보라.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가. 에베소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긴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는 아니지만 경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주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경주 사람이 없습니까? 경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국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경주 올 때 경주하면 불국사가 아니라 새안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아직도 그래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흘러가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면 불국사가 아니라 새안교회 이렇게 기억나도록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항상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시는 우상뿐만 아니라 미신도 많이 나타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자는 마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일만 생기면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행했던 게 주술과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고 인정받으려면은 그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술사들이 하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이 마술사보다도 못하다, 주술사보다도 못하다 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지역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이 섬기는 그리고 절이 많은 경주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실은 우리 경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에베소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면 또 필요한 곳에서 이런 놀란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일이 일어났다고요? 2년 만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놀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놀란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나 복음 전하는 것에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기적은 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필요한 때에 나타나고 필요한 곳에 나타나고 또 필요한 만큼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났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놀란 능력,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병을 고침받고 바울이 행하는 희한한 능력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큰 권세를 드러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이지 아무에게나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분들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야, 병든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부터 병 고쳐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라 명하노니 모든 병은 다 나을지어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이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중에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습니다. 다 낫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란 기적이 일어나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다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형통합니까? 다 복 받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병에 거길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쪼개지고 나눠져서 분란이 막 일어나는 일도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건져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가서 내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병든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 병 속에 살아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도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섭리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섭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게 낫는 것인지, 낫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병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병이 낫고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남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남이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간다고 흉내는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흉내는 내지 맙시다. 믿음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난리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주술을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왜? 그동안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탁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탁 나으면 이게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만히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이 병 고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지금 귀신 쫓는 것은 보니까 딱 이 주술이라 그러죠. 하는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이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더라. 그래서 우리도 저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예수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예수라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쫓겨가고 쫓겨가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은 귀신을 쫓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겠습니까? 안 쫓겨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쫓겨가겠죠. 자, 이 사람들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다 칩시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를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행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귀신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들도 역시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가 이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아니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고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예수 이름으로라고 해서 했던 귀신 쫓는 일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예수의 이름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옷도 못 입고 도망갔습니까? 귀신에게 옷을 다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게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너무 헷갈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설교한 제가 힘이 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다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진짜한다고 믿는다고 진짜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희한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 것은 누구였다고요?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은 귀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 귀신이 내 믿음이 가짜인 것을 만천하에다 들통나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은 압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도 이 사람들도 다 가짜로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는 바울은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마수살들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기에서 판명 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믿음이 사용되어지는지, 내 기도가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만 그 기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은 내가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이 한다면 누구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귀신이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귀신이 아는 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적은 흉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죽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 함께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교회 우리 뒤에 보면 식물들이, 꽃들이 많습니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은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찍는다고 땅에 심겨져 있는 가짜 꽃한테 카메라를 들이댔다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거 가짜 꽃인데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진짜 가짜예요. 정말 요즘은요, 땅에 심어 놓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향기가 없습니다. 가짜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짜는 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언제든지 싱싱합니다. 진짜는 물 안 주면 죽습니다. 진짜는 와도 아무리 싱싱한 것도 자세히 보면은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때로는 우리 한구석에 마음 속상한 데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데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보니까 항상 막 기도하면 뭐가 다 잘 되고요, 자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럴 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진짜일까? 진짜일까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에는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 이전까지는 모르겠고 이 설교회에는 다 진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녔었습니다. 왜냐? 신앙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내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악수하고 웃고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듦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다 앉아서 그냥 예배대로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요?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진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짜는 응답이 없습니다.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할 때 내가 받는 응답도 능력도 내 믿음이 신실할 때, 진실될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말 믿음의 구주로 고백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가짜의 모든 행위들, 믿음, 기도들 이제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를 가지면 귀신에게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병이 안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 삶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져 육신도 다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 진짜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